기도가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2026년의 첫 번째 월사 기도회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매달 첫 시간에 드려지는 월사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이한교회 표어는 옆에 있는 현수막에 보시는 것처럼 믿음이 이긴다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는 돌아오는 주일 2월의 둘째 주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할 것이고, 2026년 매월 월사 기도회 때마다 믿음과 관련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필수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의 결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오직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맴돌고 응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믿지 못해요. 반대로 기도하면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 응답되겠습니까?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쭉 읽는데, 제가 이 성경 구절에다가 포함시킨 단어가 있으니까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내가 믿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신념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 믿음이 확증이 되고 내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냐가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나의 올바른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사람의 삶에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에서 날마다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성경은 언제나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사명을 세 가지로 소개했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삼중 사역, 즉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하는 이 3대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든지 연약하고 질병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든지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언덕과 같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산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삼중 사역 가운데 세 번째 고치심의 병고침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의 고치심, 힐링 사역의 대표적인 세 가지의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난 결과이며, 오늘 저는 이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오늘 기도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사건의 기적이 나타나는지,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2월 한 달 동안 믿음 있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면 환경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자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다운로드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거죠.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그 문이 열려진 걸 보고 천사가 하늘에서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는 그 역사를 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로 해야 될 것이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개인 기도를 강조하신다. 자,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뭐 할 수 있다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 그게 개인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첫 출발은 바로 개인 기도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누가복음 17장을 통하여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을 소개했죠. 나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질병보다 외로움과 격리입니다. 나병이 걸리는 순간, 나병으로 확정되는 순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죠. 격리가 돼요. 가족들과 떨어져요. 사회와 단절됩니다. 외진 곳에 살아야 돼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이 독립된 공간을 형성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거리를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온몸을 감춰야 됩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가 길을 다니다가 돌에 맞아도 여러분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면서도 늘 자신 스스로에게 외쳐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런 외로움과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영적인 나병,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외로움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세상에 온통 휩싸여서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이 좋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문제, 내면의 문제, 심령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물을게요. 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음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요청,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을 그에게 대십니다. 여러분, 이미 손을 대는 순간 이 나병 환자의 삶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절망은 눈처럼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선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이 전능자의 선포가 믿음의 강구,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됩니다. 오늘 2월을 시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간구,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즉시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개인 기도를 하게 한다. 자,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따라오세요. 중보 기도를 강조한다. 자,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하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간구, 이걸 우리는 중보기도, 저희 교단에서는 도고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이 좋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개인의 간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선교사님과 외적인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언제나 중보기도, 도고기도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기도의 절정은 중보기도예요. 기도의 절정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만이 아니라 늘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삶, 기도의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와 도고기도가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라 불리우는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왜?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마땅히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위해서도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번이 전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옆에 있는 강도를 위한 기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언제나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음은 반드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 공동체와 그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다. 자, 오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 기도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예수님이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했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우리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계신 곳에서 말씀으로만 선언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가져와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세상에 빛이 생겼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선포 한마디로 말미암아 집에 누워있는 하인의 질병이 떠나가게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여기에서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선언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시고 2월 한 달 동안 이 기도의 능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예안의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생겨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 집사님 아버님 목사님의 혈액암, 우리 문은진 집사님의 어머니 김말래 권사님의 그 수술 이후의 삶,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새벽에 몇 번 부탁드렸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폐암으로 확진되셔서 이제 빠르면 다다음 주부터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런 질병의 삶,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질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직면하고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한다면 반드시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한번 따라 볼까요? 동행기도를 강조한다. 여러분, 제가 동행기도라고 했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굳이 말하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앞에 있었던 두 사건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께 요청한 사건이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누가 요청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단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열병에 앓아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동행기도예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신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사람이 낚는 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며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자. 베드로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미리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순간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소원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베드로의 필요는 장모님의 질병이었죠. 여러분, 온 집안에 몸이 아픈 분이 한 분 있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온통 여러분 시간이 그분에게 집중되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게 깨져요.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배우자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부모님이 한 분이 아픈다든지, 더군다나 자녀들이 많이 없는 이 시대에 돌봐야 될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런다면 더 힘들어요. 가정의 모든 게 깨져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아시고 채워주신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베드로의 피를 아시고 그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갈 때 그의 피로를 채워주셨다라고 했을 때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습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 이게 바로 동행기도의 능력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우리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누구에게 하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날마다 이방 사람처럼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대요. 자, 그리고 마지막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게 바로 동행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여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마치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주시는 이 약속처럼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